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잠깐 볼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과 뭐가 있었지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이단들이요, 요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법궤 안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앞에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만나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법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두라는 말씀이 있고, 민수기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여호와 앞에 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에 담겨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여러 곳 이전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법궤에 이 두 돌판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히브리서에서는 그 안에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아마 유익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의 의미. 성전은 뭐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셔요? 하늘에서 들으셔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무엇을 두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세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여호와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성전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못합니다.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1년에 3번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언제 해요? 항상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전에 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셔요? 하늘에서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 나라 사람들, 예를 들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요, 이 세계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이런 신학적인 의미들을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또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자, 교회가 교회 될 때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어디에서나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그곳에 성전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더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는 이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가만히 보면 성전 없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곳이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빛된 교회. 그럼 어디예요? 빛된 교회면 빛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모이는 공간도 이미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되어지는 것 그냥 건물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